말씀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동만 집사님, 황명 집사님 오랜만에 뵈니 반갑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교회 오실 때는 혹시 갈등하진 않으셨어요? 뭔가 유혹은 없으셨습니까? 또 시험거리는 없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승리하고 복된 자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했을 때는 어떤 동작을 취하냐면 이렇게 엄지척을 잘합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를 선택한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지척 해주면서 잘하셨습니다. 한번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뒷사람한테는 인사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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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중심도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함께 원리는 교회 안에서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왔다가 시간이 흐르면 실망하는 이유는 교회 생활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세 군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위에요, 둘째는 옆에요, 세 번째는 밖입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풍랑을 맞이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가지고 사람도 세상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진실, 충성, 이것은 히브리 언어에 보면 같은 어원입니다. 믿음, 아멘, 그리고 진실, 아멘, 충성, 아멘, 같은 어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는 영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진실도 충성도 영원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충성도 진실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자꾸만 다른 것이 들어와서 변질돼 버려서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절대 변화돼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태도인데 최선을 다한다. 이 최선을 다한다의 최상급은 바로 뭐냐면 생명을 거는 겁니다. 군인들이 충성하고 인사를 할 때는 나의 목숨을 걸겠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교회 한번 나오고 예배 드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걸고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의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뜻을 알으라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왜 그때 기다려서 그 말씀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를 아는 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때로는 질병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망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때로는 역경과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돌이켜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살리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도 살리시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주님이 이렇게 교회를 살리시는 게 목적인데 저도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하세요, 봉사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를 살려야 됩니다. 저는 뭘 먹고 사냐면 여러분이 아멘과 기도를 먹고 삽니다. 그래도 아멘을 아니면 나보고 어떠란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멘과 기도를 먹고 삽니다. 그 여러분이 아멘과 기도가 저를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았을 때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주님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는데 그 해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세 가지는 말할 것도 없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반드시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을 언제 여는가, 언제 열릴까 봤더니 성경에 여러 군데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말라기야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신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 창고에 쌓을 것이 없게 축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만 말씀드리면 헌금 얘기하는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헌금을 강조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강요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것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의 정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들의 땀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흘린 땀은 정말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역사이겠습니까? 또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인데 드릴 때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속에 탐심을 없앨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실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드렸나 보다는 얼마나 남아있는 걸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백진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얘기하면 세 가지 추억이 있는데, 그때 오래됐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 가서 이렇게 종회를 갔었는데 정말로 앞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그 여름철에 되면 상배로 옷을 얼마나 멋지게 입으셨는지 진짜 덕스럽고 권사님이신데 막 부잣집 막놀이 같습니다. 참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예배 마침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권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신데 그랬더니 어느 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좀 볼 일이 있어서 차를 끌고 나가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2시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이 집 쪽으로 걸어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볼 일 보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또 한 2주가 지난 다음에 똑같이 같은 시간에 걸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권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늦게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왕복 버스 값이 1,000원이었답니다. 주일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2,000원입니다. 1,000원을 드리고 왕복을 걸어가고 오고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이 예물을 적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멘. 또 하나는 제가 늦어서 어느 시골의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에 헌금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팍 쳐. 야, 내가 속으로 미쳤구나. 이거 뭐 하는 거야? 근데 박수를 치더니 헌금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옆에 있던 집사님 같은데 아니 헌금 시간에 왜 이렇게 박수를 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박수를 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헌금했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도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고 주목사는 일찍 예수를 믿어서 사실 제 신앙의 영향은 주목사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어려울 땐 헌금할 돈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목사가 우리 때 그 당시 통합지회교회 다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외상 헌금을 하겠습니다. 재정까지 말씀하셔서 그 헌금을 별도로 모았다가 나중에 알려주면 그것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외상을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근데 때가 돼서 그것을 이렇게 딱 갚으려고 보니까 외상은 포도 사과 먹는다고 왜 이렇게 많이 썼던지 갚으려니까 좀 벅찬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얼마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최고의 땀의 열매를 든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문을 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하늘문을 여는 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순교할 때 하늘문을 엽니다. 사도행전 7장 58,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돌아가다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을 때 하늘문을 엽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저 영원한 나라에 갈 때, 하늘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요, 오늘날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이 다 앉아있는데 임종 예배를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얘들아, 주님이 나를 부르러 오십니다.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 말에 이 자녀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순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순교, 영적인 순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순교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대단한 이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포기해버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순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포기하겠다. 이 포기하는 것이 영적인 순교이고 이 영적인 순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내 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내 계획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인내하는 기도가 하늘문을 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는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는 열릴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땅에 없는 것을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다. 땅에 없는 것을 하늘에서 끌어내리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늘문을 여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내하는 기도는 하늘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긴 기도, 인내하는 기도, 그 기도가 마침내 하늘문을 열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갈릴 정상에서 머리를 무릎에 대고 7번 기도했을 때 그 쨍쨍쨍은 그 햇빛 아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신조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우리의 인내하는 기도 반드시 하늘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두 번 하다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긴 기도, 인내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번째, 예배가 하늘문을 엽니다. 시편 24편 7절의 말씀을 보면 1절,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영광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여기에 임재하시는데 내가 고개를 땅으로 떨궈태워버리면 그 주님을 내가 임재를 볼 수 없고 그 성령님을 내가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하늘문을 여는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늘문은 예배가 있고 하늘문을 열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문을 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면 저거는 환경을 뛰어넘는 예배입니다. 지금 내가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형편으로나 지금 내 시간적으로 보나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으나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늘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편하게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숨어서 몰래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환경을 초월한 예배가 반드시 하늘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더불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또 이런 말씀도 자주 드렸습니다만 영적인 의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 비로소 그 예배가 하늘문을 여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예배마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 예배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준비된 예배입니다.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다는 것은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주간 살면서 주일날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나는 주일날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이 사모함의 준비가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늘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면 10년 만에 나는 15년 만에 가족들이 상관하는 모습을 보면 감격스럽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고 싶은, 만나야 된다는, 언제까는 만나겠지 하는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그의 감격이 있는 것처럼 한 주간 우리 삶 속에도 이 주일날 드리는 거룩한 예배에 대한 갈망, 사모함,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준비된 자세이고 그 기다림을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서는 주님을 보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갈망 있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요한이 꿈꾸는 예배도 하늘문이 여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각별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내내 우리들의 시선은, 우리들의 생각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이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다려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그 예배가 하늘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늘문을 여는 예배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드린 예배가 하늘문을 여는 예배였다면, 주님 오시는 주님을 내가 정말로 영접한 예배였다면,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예배였다면 반드시 나의 삶에는 내 얼굴에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딱 나갈 때엔 들어올 때의 표정과는 전혀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뵙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면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르게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얼굴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에 여러분의 얼굴은 달라져야 됩니다. 내 얼굴이 달라졌을 때 비로소 나는 오늘도 하늘문을 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 불평이 감사로, 이게 바로 하늘문을 여는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런 변화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말 헌금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번째, 주님 두 번째,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충만해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뭐가 변하냐면 우리 가치관이 변합니다. 내 마음속에 가치관이 변하게 돼 있어요. 농담 삼아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돌이가 채용장군보다 낫다. 무슨 얘기가 이해가 안 되네요. 진돌이는요, 황금도 돌덩어리예요. 아무 소용이 개껍다고 훨씬 낫지. 그러니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니까 채용장보다도 진돌이가 낫다가 누가 우스갯소리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마음속에 이 가치관이 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진돌이는 왜 이 금덩어리를 몰라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사실 가치를 모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이 생생하게 우리 손자에서게 늘 제가 놀려 먹었습니다만 1,000원짜리 하나 5,000원짜리 주고 어느 걸 가져갈래 그러면 1,000원짜리 가져가요. 왜냐하면 5,000원짜리 가지고 슈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맨날 1,000원짜리만 가져 사왔기 때문에 5,000원짜리가 1,000원보다 더 크다는 가치를 모르니까 1,000원짜리만 갖고 달려갑니다. 가치를 모르는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가치를 모른다면, 성령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을 위대하게 만든지를 모른다면 이게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면 변화가 있는데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외적 변화는 뭐하냐? 미쳐버리는 겁니다. 미쳐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공부에 미쳤다고 해요. 운동 잘하는 사람 운동에 미쳤다고 그래. 골프 잘 치는 사람은 골프에 미쳤다고 해요. 그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뭐한 거예요? 예수에 미쳤다.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예수에 미쳤어,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케 되면 난 겉으로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주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이 답답함, 이런 감격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미쳐야 됩니다. 미치십시오. 대전 터미널에 가면 대전 장로교라고 있는데 저랑 절친한 그 목사님 오태진 목사라고 그 다니면서 때 제가 집회를 자주 갔습니다만 어느 날 젊은 그 세대 하나를 소개하면서 그 오 목사님을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전도왕입니다. 그래요. 세대기예요. 아, 이 젊은 그 집사님 어떻게 전도왕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 양반이 충청도 권태교대 시집을 와서 자기 교회 기초로 왔는데 남편과 교회로 나오는데 얼마나 수줍고 내성적인지 아주 말을 못합니다. 근데 이 주일날 되면 난자교회 끝나고 바로 옆에가 터미널이니까 터미널에 가서 이 전도지를 돌리는데 수줍으니까 매번 따라는 가는데 전도지 한 장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들어오기가 일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는 어느 날 이제 터미널 그 버스에서 내리는 그 스픽들에게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지를 다 돌리고 있는데 큰 마음을 먹고 있는 손님이 딱 내려볼래 50대 후반 되는 여자 손님에게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미친년 그런. 그런데 미친년 그 소리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의 미친년이다. 그 다음부터 펄쩍펄쩍 뛰면서요, 그 터미널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얼마나 뿌려대는지 전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뭐든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미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미쳐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미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지요. 내적으로는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 오면 예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내적으로 단순해지는 겁니다. 모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성경은 하나님의 신호등이다. 하라는 얘기는 빨간 그 사인펜으로 줄을 쳤고 하라는 얘기는 파란색으로 줄을 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빨간색 사인펜으로 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건 가지 말아라, 파란 건 가라. 그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내적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예, 하나님이 싫어하면 예, 안 할게요. 이게 단순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부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은 뭐예요? 돈. 이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하고 우리가 받고 싶은 거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예요? 성령.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성령. 이럴 때 코드가 맞을 때 우리의 삶은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늘문을 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순리대로 삽니다. 근데 우리는 순리가 아니라 진리로 삽니다. 이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진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도 성령이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이 입만 열면 하나님께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음성 때문에 주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이 주님에게 놀라운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이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의사소통만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에는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말의 생명이 얼마나 긴조하십니까? 무덤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심코 뱉어버린데 이 한마디가 얼마나 나중에는 후회거리가 되고 나중에 얼마나 내가 정말로 기쁨까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에 계시니까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을 곧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천지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명을 말로 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말을 하나님께만 갖고 계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 똑같은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말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말은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말은 우리 행동을 지배합니다. 말은 내 운명과 미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것이 내 말이 내 운명과 내 미래를 바꾼다 그런다면 만든다 그런다면 우리 말은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어디에 달려있냐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에 달려있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는 퀸즈 한인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 한중간 목사와 김대일 사모님의 이야기인데 이 김대일 사모님은 어린 시절에 이 천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장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껌도 파고 여러 가지 팔았습니다. 그걸 팔아서 어떻게 그 당시 미국 유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대일 사모님이 생각하는 것이 이대 그 뒤에 있는 선교사들 그 숙소에 뒤에 가서 밤마다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선교사를 듣고 나 좀 데려가라고. 근데 4년 동안 찬양을 부르게 지금 어느 선교사님이 감탄했는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에 가서 만나는 것이 한진관 전도사인데 자기 앞에 전도사를 보면서 매일 이 김대열 사모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남자 될 겁니다. 이 남자 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제일 큰 대형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교회를 이뤘고 이 교회의 원동력은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 김대열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제가 이 얼굴에 천연도 알아서 마마 자국이 있는데 어린 시절 아이들한테 정말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소위 그 당시 세상말 공부라고 그러죠. 얼마나 약올리는지 그냥 울면서 집에 들어오는 딸을 보고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얘야 네 얼굴에 마마 자국은 흉이 아니다. 수만 명이 천연대에 걸렸는데 다 죽었는데 너는 살았다. 이 마마 자국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 증거란다. 그러니까 너는 다시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을 제가 울고 들어올 때마다 끊임없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국은 마마 자국고 흉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 표시다. 그러니까 정말 좌절과 절망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 그 상처를 뭐요? 용기로 바꿔주는 것은 그 어머니의 용기 있는 말 위로의 말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흉터가 아니라 하나님 너를 살려주신 축복의 표시다. 이처럼 말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리스라는 책이 있죠. 무심코 내가 던진 한 말이지만 그 말이 얼마나 파장을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만둬라 뭐대로 회대로 나오냐 이 한마디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하는 그 사모님이 아니면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해봐 그러면 정말로 팔을 걷어붙이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던진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가 어느 사람들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 뭐예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길은 얼마나 기냐 무덤까지 간대요. 주름이 짜글짜글하니요. 정말 90이 가까이 된 그 노인분이요. 어렸을 때 8살 때 9살 때 드린 그 격려의 말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장사한 아들 딸을 뒀던 부모가요. 정말로 자기 어머니한테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냐고요. 아쉬워하면서 항의하는 것도 봐요. 왜? 그만큼 말의 길은 말의 생명은 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는 그냥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능력은 무덤까지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 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혀 밑에 독이 있다. 사실 우리들이 죄성이 얼마나 죄성인지 깨닫고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혀 밑에 있는 도끼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깨달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내 밑에 있는 독의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감사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사소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을 실수하지 않게 좀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시고 오늘도 내 말로 누군가 상처받지 않도록 나의 입을 시작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녁에 잘 때도 오늘도 누군가 내 말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고 누가 내 말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이것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생각하기가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해서보다 대단한 목사가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참 좋은 목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이 얘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포 공동체의 최일동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 투어라고 같이 중국에서 한국에 나올 때 이 선교사님 최일동 목사님 부부는 얼굴이 그렇게 밝답니다. 그런데 한국 공항에서 중국에 들어갈 때는 얼굴이 어둡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중국의 문이 열리기 전이니까 중국에 가서 그 공항들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생각하면 정말로 얻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자녀는 한국 공항에서나 중국 공항에서나 여전히 밝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자기 부부는 중국이나 한국에 올 때 중국인가 한국인가를 받고 자기들의 그 자녀는 중국인가 한국인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 곁에 있는 자기 부모들을 봤기 때문에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바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아무리 힘들거렸다 할지라도 지금 환경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귀한 말을 하는 뭐냐면 이 감사의 말입니다. 이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이 감사 언어만 회복돼도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문이 회복되기 위해서 두 가지 지침인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이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바탕을 두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감사거리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도 살고 살아서 살리는 이 감사의 언어가 회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루어 있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하나님 하늘 열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 말에 살리는 말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을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